잘 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있고 반갑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깨달아하는 하나님께서 밝히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비유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체가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많은 비유들이 나오는데 이 비유들이 모두 제각각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13장의 모든 비유는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도, 누룩의 비유도, 가라지 비유도, 감춰진 모화와 진주의 비유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물의 비유까지 다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혜택이라고 하면 다 누려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직전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삼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의 백성,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지금 많이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는 하는데 다 그들이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당시 정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따르고 들었던 무리 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보리떡, 그리고 자신의 무엇인가에 고침받고 무엇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따랐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12장 이 말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13장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무리하고 제자들을 구분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따르는 그 많은 대중을 무시하셔서 이렇게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셨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셨다면 애초에 쉽게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비유로 말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리들을 무시하셨다면 한 명이라도 더 듣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굳이 배에 올라가셔서 배를 띄우고 말씀을 전하는 수고를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제자 삼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깨닫고 열매 맺는 인생,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빠지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갑니다. 해변에 모인 사람들은 서서 적당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생생하게 다 같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는데 누군가에게는 천국이 허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 같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결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해변에 모인 많은 사람 무리가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긴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마음에 새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같이 듣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리고 그 씨가 떨어지는데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에, 그래서 떨어지는 그 씨앗이 길가에서 떨어집니다. 떨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도 떨어졌습니다. 또 씨를 뿌리는데 일부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했고 일부는 좋은 땅 옥토에도 떨어졌습니다. 각각의 조건이 다른 네 가지의 땅에 씨가 각각 뿌려졌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차이를 맞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마지막에 열매의 차이를 낸 것은 씨가 아니라 여러분 땅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씨가 아니라 다른 것은 네 종류의 땅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씨를 받은 네 종류의 땅의 비유라 하는 것이 옳은 비유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가 다른 것이 아니라 땅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각각 다르다 보니 싹이 나는 땅이 있었고 싹조차도 나지 않는 땅이 있었습니다. 또 싹이 나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싹은 나지만 계속해서 싹이 자라는 땅이 있고 자라다가 죽어서 그렇지 않은 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결론은 여러 종류의 땅이 있었는데 땅 중에서 열매 맺는 땅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더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기는 듣는데 듣고자 앉아 있기는 있는데 앉아만 있지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듣기는 듣는데 듣기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자라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믿음의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것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걸까요? 아닙니다. 앉아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눈 뜨고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잘 듣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흙이 얕은 돌밭, 여러분 말 그대로 돌밭입니다. 돌밭은 영양분이 충분하고 부드러운 흙으로 이루어진 밭이 아니에요. 암 속에 얕게 흙이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돌의 열기 때문에 오히려 싹은 빨리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입니다. 씨앗이 발아하기까지는 견디겠지만 여러분 계속 싹을 키워갈 영양분이 그곳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싹이 계속 자라고 열매 맺을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박은순 주사님이 얼마나 매일마다 와가지고 물을 뿌리고 씨를 뿌리는지 몰라요. 근데 씨를 뿌리다가 여러분 바깥에 나가 보면 계단이나 뭐 화분에다 심어놓은 것들은 다 잘 자라는데 그렇게 씨를 뿌리다가 그 씨가 어디에 흩어졌냐면 여러분 우리 정화조 옆에 그 모래 많은 곳에 씨가 몇 개 뿌려졌어요.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다른 것은 이만큼 자라는데 걔는 요만큼 자라나서 걔도 내가 아까워서 물을 계속 주고 집사님도 물을 줍니다. 다른 것은 자라서 꽃을 피는데 걔는 지금 요만큼 자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돌 위에 있는 거는 더 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싹은 튀는데 그것을 이길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니까 금방 죽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씨앗이 발아하고 열매 맺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가시떨기, 여러분 가시밭, 여러분 자라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잡초가 같이 자라납니다. 염려, 근심의 잡초가 같이 자라납니다. 같이 자라긴 하는데 주위의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먼저 다 빼앗아 가더라는 거예요. 잡초들이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더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모양도 있습니다. 이름도 알겠어요. 열매를 맺거나 그런데 다시 씨앗을 재생산하기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역부족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나무인지도 알아요. 무슨 꽃인지도 알겠는데 꽃이 피지 않아요. 열매 맺지를 않아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이번 수련회 잘 다녀왔는데 둘째 날에 아침 식사를 일찍 하고 가까운 곳에 가파른 산 위에 너무 아름다운 절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장료를 내고 갈 정도로. 그래서 2,000원의 입장료를 과감하게 내고 30분이면 되니까 다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아침밥을 일찍 먹고 그 귀한 바닷가에서 절벽 위에서 바닷가를 한번 보려고 출발했어요. 근데 주차장에 가는데 벌써 어느 정도 비스듬한 골짜기가 시작하는데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매표소까지 가는데 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벌써 저기 쳐져 있는 한 목사님 가정은요 저희들한테 세용 목사 나는 못 가, 우리 집사람 나는 못 가, 중간에서 못 가겠다고 손짓하고 내려가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입장료 내는 거기까지 도착했어요. 계산하고 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는 길은 10분입니다. 평지로 올라가는 가파른 골목으로 가려면 15분이면 올라갑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갔겠어요? 햇빛은 쨍쨍하죠. 어디로 갔겠어요? 계단으로 가자. 이왕 고생하는 거 시간을 단축하자. 10분이라고 하니까 계단을 선택했어요.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 가정만 이제 넓게 돌아오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계단에 올라갑니다. 계단이 시작부터 하는데 가팔라요. 정말 가팔라요. 산속에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중간에 쉬어요. 벌써 뭐 땀은 뭐 비 오듯이 하고 옷은 다 젖었고 중간에 한참 쉬었다 또 올라가자. 또 올라갔어요. 중간쯤 또 쉬고 뭐 계속 중간에 사모님도 안 될 것 같아.
내가 뒤에서 밀어주는데도 힘들어서 다들 사모님들이 다들 못 올라가겠다. 5분 이제 10분 다 됐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어떻게든 함께 했던 분들이 다 계단 끝까지 올라갔어요. 보니까 전경이 참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 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진짜 정상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모님들이 목사님들만 올라가라고, 우리는 여기가 끝이라고, 도저히 못 가겠다는. 그래, 안 되겠다, 무리하면 안 되니까 여기 계시라고. 그래서 사모님들은 의자에 앉아서 그거 영치로 만족했어요. 근데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나머지 목사님들이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끝이라고 하니까 저도 욕심을 내고 올라갔어요. 정말 계단도 아니고 바위 사이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채 한 2, 3분 올라가니까 정말 정상이에요. 사모님들이 2, 3분만 올라오면 되는데 올라오라 하니까 안 오겠다는 거예요. 난 도저히. 그래서 나머지 목사님 다 올라가서 이젠 진짜 끝이구나. 야, 아름답다, 사진 찍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진짜 정상은 고개에서부터 새길로 한 30분 올라가야 정상이 있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해서. 나는 못 간다.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끝! 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등산을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리겠어요? 대부분은 거기서 중단하는데 한 3, 4분이 올라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 3분이 올라간 것 같아요. 저희들은 벌써 다 내려가서 더워가지고 헉헉거리고 있는데 1시간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은 거기서 올라가신 것 같아요. 듣고 봤더니 이제 마지막에 정말 그분들이 사진 찍어 온 걸 보니까 정말 마지막 정상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절벽 끝에서 사진 찍어 온 게 그게 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올라갔는지, 목사님이. 근데 한 분이 그 앞서가는 그 두 목사님을 쫓아가겠다고, 체력은 안 되는데 헐떡헐떡 쫓아가다가 앞에 있는 분 도저히 못 쫓아가니까 중턱에서 그 중간에서 바위에 누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있다가 탈진해서 있다가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따라가던 한 목사님이 내려와서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 두 목사님 내가 앞으로는 절대 안 쫓아가겠다고. 그러고 웃고 말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다 같이 출발했는데 오르는 지점은 체력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애초에 출발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서 그냥 많은 사람이 있고, 끝까지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전령들을 다 보고 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체력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은 여러분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도 함께 이 씨앗을 넘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그 좋은 씨앗을 빼앗으려고 해요. 왜? 열매 맺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에다가 앞에다가 돌을 뿌리기도 하고요, 가시덤불을 놓아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것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이제 막 여린 싹이 난 우리의 신앙을 해방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해방되어져 있는 해방꾼들을 우리가 이길 만한 영적인 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체력, 열매 맺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까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영적인 체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을 힘써 깨닫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체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련회 갔다 와서 사모님하고 오늘도 어제 저녁에도 약속한 게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운동하자. 일주일에 3번 앞에 있는 공원이라도 꼭 한 바퀴 2바퀴 돌고 오자. 제가 진짜로 숨쉬고 운동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운동하는 거, 교회 오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속 계단으로만 다닙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체력이 한계가,
노예 가면 제가 운동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노예 가면 운동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노예 가서도 뭐 족구 하는데 상금 탔는데 잘하는, 족구는 거기서 요만큼 하니까 하죠. 축구장에 부르면 제가 아예 가지를 못합니다. 못 가겠어요.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목사님들 부르는데 제가 체력을 내가 좀 준비한 다음에 내가 꼭 갈게요. 목사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한 번도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느꼈어요. 그래, 운동해야 되겠구나.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 체력이 따라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영적인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체력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깨달을 때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먹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밥 먹는 건 그냥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체력이지 정말 뭔가 뛰고 달릴 수 있는 체력은 전혀 못 되는 거예요. 따로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게 깨닫는 것에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뿌리시는 건요 절대 나쁜 것 뿌리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뿌리죠. 그런데 악한 것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뿌릴 뿐이에요. 하나님이 뿌리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고 여러분 좋은 것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어요. 문제는 나의 상태가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 좋고 귀한 복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끝까지 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내게 들려지는 복음이 무효화되지 않도록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서로 깨달은 말씀,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 서로에게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내가 먼저 깊이 간직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눔을 할 때 더 오래 간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속으로만 내가 오늘 운동해야지 하는 거 말고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제 일주일에 3번 운동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역에서 말씀 나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나누셔야 돼요. 가족들하고도요, 주일 받은 말씀 중에 자신이 은혜 받은 것 나누고, 여러분 매일 EM 가족들하고 나누셔야 돼요. 매일마다 제가 여러분 교회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도 밴드 올리는 거,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고백함으로, 댓글로 고백함으로 여러분 깨닫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요, EM 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몇 명이 오늘 보는지 여러분 주인은 알아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EM 하는구나, 제가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은데, 여러분 EM 영상 안 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EM 하시겠죠. 영상도 보고 EM도 보시는 분들은 그곳 가운데 댓글 달면서 여러분 내가 이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점점 깊이를 더해갈 수 있어야 돼요. 구역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댓글로 서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나눔,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는 작업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근육 만드는 훈련이에요. 주신 말씀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잘하게 하려면 여러분 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나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써서 깨닫고, 그래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 안 해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명심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빨리 간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곧 싹이 나오나. 여러분 싹이 1등으로 나온 건 어디예요? 돌밭이었어요. 1등으로 싹이 나온 건 돌밭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련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세요. 속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깊이입니다. 여러분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깊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타는 듯한 유혹을 이길 깊이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받는 순간은 그러죠.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은혜 받았다. 너무 좋구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잘 받았지만 얼마 못 가서 은혜 받은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 말씀을 깨닫기도 전에 죄의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자신이 율법에 선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런데 마음에는 늘 그 선한 것을 따르고자 하지만 죄 때문에 정작 행동은 영적으로 정말 바르게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신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제발 건져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선하게 살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다 알고 있는데 내 안에서 그렇게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공고하다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구나. 은혜 받았다. 그래서 행할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실제 세상에 나가서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세상의 유혹도 여러분 이기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이거야. 은혜 받았어. 이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얕은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남자들이 관심 있는 게 저는 몰랐는데 자동차 아니면 시계더라고요. 나는 자동차에도 관심이 없고 시계도 관심이 없는데 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의외로 시계하고 자동차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좋은 시계, 여자들은 좋은 명품 뭐 가방 뭐 이런 거 화장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좋아하는 거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좋아한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나요? 아니에요. 아무리 탐이나고 좋아 보여도 그래서 마음에 갖고 싶은 생각이 막 불같이 타올라도 생각만으로는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있으면 정말 저것이 내 것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한 가격을 치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면 절경이 있다. 그래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에 모든 목사님 사모님이요 출발하기 전까지는요 다 들떠서 출발했어요. 나는 올라가서 보리라. 근데 주차장에 출발하고 대놓고 주차해놓고 채 3분도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못 가겠어요. 내려가고 중간에서 스톱. 여러분 오를 만한 체력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너무나 좋은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게 열매가 되려면 얕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확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지는, 오늘은 저렇게 좋은 사람처럼 믿음처럼 가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은 모든 시험을 안고 가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같은 냄비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꾸준히 뜨거움을 간직할 수 있는 무쇠속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인이,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좋은 땅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열매 맺는 이 일은, 풍성한 결실 맺고 열매를 맺는 이 일은 나중에, 먼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순간부터 열매가 맺혀지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듣고 많이 들어야 아닙니다. 지금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러분 열매 맺는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가족 여러분, 요란한 깡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빈수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결과를,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듣고자 힘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당당하게 제쳐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너무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이 얕은 믿음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너무나 괴롭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괴로워하던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8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은 약하여서 죄악에 눌려가지고 죄의 법을 섬기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바울이 자기를 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갑자기 어떻게 180도로 이렇게 바뀐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그 근거가 무엇일까? 로마서 시작하는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이유를 단 한 가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뭐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그가 놀랍도록 변화된 비결 하나는 무엇이었는가? 예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었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고 지키게 하고 열매 맺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쪼개고 우리의 육을 쪼개고 수술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에, 생명의 성령이 생명이기에, 말씀이 생명이기에,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그 안에 있는 자는 저절로 열매 맺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30배, 60배, 100배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덮치고 방해하지만, 그럴수록 여러분 영적인 체력 훈련 거르지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체력은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뭐 그렇게 할지 몰라도 영적인 체력을 기르는 건 여러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 안으로, 예수 안으로. 그래서 빠르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체력으로 쌓이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사람이 되셨다면 이젠 여러분의 삶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몸은 우리가 약해지겠지만 영은 더욱 건강하게 살아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이요 혜택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그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듣지만 듣지 않는,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무리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깊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듣고 깨달아야 하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삶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날마다 영적인 체력이 쌓이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누리는 혜택을, 누리는 특권을 아버지 깨닫는 자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면서 한 번 더 결단하고 봉헌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
오셔서 지은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천국의 말씀을 주시니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과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